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센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계속 포크레인 작업이 지난주에 있어서 센터에 있으면 낮 시간이 너무 시끄러워서 저는 센터에 메시지 준비하러 올 때 저녁 한 7시 넘어서 오면 이제 조용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정화조 화장실 정화조 공사가 제일 먼저 있기 때문에 또 그곳의 위치가 저쪽에 그 현관 들어오는 저쪽 주차장 그쪽에서 이쪽 도로 쪽으로 옮겨서 크게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서 화장실을 오늘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이 시간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혹시 예배 메시지 중간에 예배 중간에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나가셔서 위로 도로 위쪽에 싱글벙글 그쪽에 들어가면 직원이 거기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로 들어가셔가지고 말하면은 바로 그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바로 거기서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결란인데도 다 있죠. 그 선생님에게 그 화장실 가야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을 그 말을 못해가지고 짤짤 냈던 기억도 있고 아주 별난 기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교실 내에서 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너무 아주 높고 아주 무서운 분같이 돼가지고 감히 말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선생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완연히 아주 봄이 왔고 저희들이 이제 꽃이 몇 군데 피었는데 좀 활짝 피는 날, 좋은 날에 야외로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계속 연속입니다. 지금 지금 2021년 3월이 되어가지고 다른 데는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관하고부도 요한복음 1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각 센터들은 항상 본부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진도를 따라서 봄학기가 되면 무조건 사복음서가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저희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짧더라도 짧게 나누어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해서 지금 저희는 아직 23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끝까지 나가려면 아마 5월 달쯤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23장도 오늘 한꺼번에 다른 데서는 한꺼번에 다 끝냈거든요. 1절부터 38절까지를. 근데 오늘 저는 1절부터 12절까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화 있을진저 종교 지도자들이여 라고 해가지고 7년 전에 전하였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아주 요점 정리식으로 탁탁탁탁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거 딱 한 주제만 해서 딱 메시지가 생겼습니다. 많은 주제를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타이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비라 전함을 하지 마라. 랍비라는 말이 나오죠. 랍비는 큰 서성, 이런 뜻입니다. 함께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전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새 봄을 주시고 또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어나온 우리 귀하신 관악칠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심령의 말씀을 한 말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 엎으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해서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따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 또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 또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하였습니다. 곧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부활 논쟁, 그리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 시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하늘의 지혜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무리와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폭로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그래서 7화선언이라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한국인들의 가장 큰 욕에 해당하는 개땡땡보다 더 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그런 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심한 욕 표현이 칙쇼인가요? 그 칙쇼가 그냥 글자가 들어오는 짐승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웬만해서 이런 심한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한 표현까지 쓰시며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예수님의 책망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점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성경 말씀 1절과 2절을 자매님들께서 1절, 2절 자매님들 부탁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전에 가졌으니. 네,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했다고 했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 주변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듣고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곧 오늘날 우리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신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Teachers of Law 라고 하여 율법을 교육하고 필사를 전담하는 율법 박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경건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회당 맨 앞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앉아 모세의 권위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후예요,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3절을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네, 우리 중고등학생이 총 7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소리가 저 혼자보다 조금 작습니다. 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은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모세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은행 불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참조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하영 학생 저기 왼쪽에 좀 책 좀 이쪽으로 좀 갖다 주시면 내가 책을 안 가져왔네. 땡큐. 자, 이 책이 보면 메시지라고 적혀 있죠. 메시지 신약. 이게 신약은 여기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신학자이며 목사님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아주 훌륭하신 미국의 목사님이 성경을 아주 우리 현대식으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있는데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라면 유능한 교사들이었다. 모세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는 잘못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것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말은 잘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모두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아주 현대적으로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약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위는, 실천은 잘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말로 가르치기는 잘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의 와이프입니다. 그는 평소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숙제는 미루지 말고 제때 해야 한다. 하고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어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학생처럼 배우는 위치가 된 것이죠. 그러자 영 딴판이 되어서 그 연수받는 공부하기 힘들어서 과제도 끝까지 미루고 시험도 벼락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로 가르치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에 대해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은행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든 지금 예배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고 그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은행이 일치된 삶, 이중적이지 않고 이렇게 일중적인 은행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느냐. 다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서는 자신은 한 손가락으로도 그 짐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 실제로 무거운 막 짐보따리, 이런 큰 짐보따리를 다른 사람의 어깨에 이렇게 그렇게 등짝에 지웠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짐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만든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만든 여러 가지 세부 규칙들, 또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지수가 많아지고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규정짓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부 많은 규칙들을 백성들이 다 철저하게 지키도록 엄격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과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안식일 세부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한번 그들이 만든 안식일 세부 규정 39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안식일에는 바느질도 하지 말 것, 빵도 굽지 말 것, 불을 켜거나 끄지도 말 것,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말 것. 이렇게 39가지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불을 다 켜둡니다. 그리고 불을 끄면 안 됩니다. 다 켜둬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고층 아파트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는 무조건 1층에 서고 2층에 서고 3층에 서고 25층에도 서고 다 서는 것입니다. 이제 22층까지 올라가야 되시는 분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어려운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버튼 누르는 일을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안식일의 이 여러 세부 규정으로 인해서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었어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안식일 규정 하나에 관한 것만 지금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39가지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 5-6가지 얘기한 건데, 안식일 규정 외에도 수많은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또 강제함으로써 백성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자 낑낑 거리는데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야말로 종교적 권위를 남용하여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한 단어로 뭐죠?
그런데 누구보다 좀 더 심한 말 있죠. 예. 갑질을 하는 것이죠. 예. 종교의 권위를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만 갑질이 있습니까? 예. 진정한 목자라고 한다면 이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혹시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지 않는지 살피고 함께 짐을 같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양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자유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같은 목자가 진정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깊이 돌아보니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고 또 가볍게 해주고 자유를 주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네. 조금 있다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 질문에 답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다음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예. 신앙생활이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예인이 한번 얘기해볼까?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너무 아주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한자로 믿을 신, 우러러 볼 앙입니다. 예. 또는 또 어떨 때는 신을 또 하나님, 이제 신을 가리키는 신.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며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두 가지죠. 경문은 성경 구절을 적어 넣는 작은 가죽 주머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지금 저기 팔뚝에 이게 칭칭 감고 저기 또 머리에 뭐를 이렇게 붙이고 있었죠. 예, 이게 바로 경문입니다. 경문은 요 네모난 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기에 성구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해가지고 두 개를 여기는 이제 머리에 딱 짬매고요. 이건 이제 왼팔, 오른팔이 아니고 왼팔에 해서 이를 두르는 것입니다. 근데 경문이 여기부터 여기 붙는데 이게 그 다음에 요게 띠입니다. 띠. 이 경문띠를 넓게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 경문을 자기가 붙이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예. 지금 저기 이제 벽은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통곡의 벽 한쪽 벽만을 로마가 남겨뒀잖아요. 이제 거기서 저렇게 아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옷술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옷술을 길게 했다 그랬죠. 옷술은 옷술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이 옷술에 관한 규정은 민수기서 15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겉옷에 네 귀퉁이에 그 술을 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그랗게 해놨는 여기 또 이쪽 편에 그래서 그 네 귀퉁이에 저렇게 술을 내려서 다는 것입니다. 술. 네. 한번 민수기서 15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건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저 옷술의 그 규정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음행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표시로서 저렇게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옷술의 길이를 길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길어가지고 옷술을 밟아서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들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문을 붙여. 또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다. 옷술을 길게.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랑 칭함하는 것을 좋아하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가면 항상 윗자리에 앉고, 윗자리는 가장 중앙이 이제 주인이 앉고 그 오른쪽이 이제 그 상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회당에 가서는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랍비, 나이에 크신 선생님, 큰 선생님이라는 그런 그 명예로운 칭호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높임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그들이 실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에 점점 그렇게 변질된 것이겠죠.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본래의 자기와는 다른 무엇인가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오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매이게 됩니다.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긴장하고 피곤하게 됩니다. 어딘지 사람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어색해 보입니다. 네. 사람이 어색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오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가 저 사람 조금 약간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게 약간 오버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또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마저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피상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겉만 번지르르 할 뿐 마치 화장을 멋있게 한 사람처럼 가면을 멋있게 쓴 사람처럼 그렇게 번지르하게 멋있을 줄은 모르지만 속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공허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점점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스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피곤하기 그지없는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종교 서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표현으로 하면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껍데기는 가라 라는 책이 있었는데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나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나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예배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시작.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코람이 비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할 텐데 코람데오의 신앙생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8절로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 바리새인들은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생이며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호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누가 와서 박사님, 교수님, 총장님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습니까? 그런 기분 저리기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세상에는 어떨지 몰라도 최소한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런 존경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사도, 원장님도, 의사도, 박사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관악칠부는 그런 분들로 다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한현숙 교수님, 이순기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세 마리아 원장님입니다. 보아스 소장님, 또 강윤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미래의 김다한 박사님. 그러나 일단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목자라는 칭호가 있긴 하지만 저 요수아도 목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저도 요수아 형제님 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목자라고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약간 공통 컨센서스를 이뤘는지 저를 자꾸 목자라고 부르는데 이 목자라는 칭호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양들보다 더 높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섬기라고 주어진 칭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 살지 않으면 목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면서 목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으니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계급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물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고 인도하는 자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든 배우든 자든 인도하던 자든 따르던 자든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이 특별하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을 잘 바라보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저기를 봐라. 하나님, 나를 보지 말고. 그러나 자기가 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모범을 보여야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은 해야겠지만 지나치게 가르치는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자기 목자님을 마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의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교수 만드는 겁니다. 목자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틀리거든요. 여러분 제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요수아 목자의 말이 맞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도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우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개인신앙이 생기고 사람에 매이지 않는 자립적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을 자기를 바라보도록 또 자기 사람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정치계에도 보면 그렇고 종교계에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항상 라인이 있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을 딱 갖다 대도 성경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리더, 목자, 정치인의 그 꼬봉이 되는 거죠, 꼬봉이. 예,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계속 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목자든 양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성경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어른 성장할수록 리더가 결국 됩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결국 리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됩니다. 결국.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리더의 전철을 밟지 않고 참 리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결론적으로 11,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 같은 높은 칭호를 듣는다고 큰 자가 아닙니다. 진정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높은 칭호 좋아하고 높은 자리 탐하는 자는 도리어 낮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국가에서든 무슨 공동체든 섬기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늘 행복합니다. 국가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그런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의 타락한 교만의 죄성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르치고 지시하는 위치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정신병자가 자기가 정신병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그 사람은 큰 정신병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교만한 사람이 가장 모르는 것은요, 자신이 교만하다. 그걸 모른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리더, 참된 리더, 예수님 같은 리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우리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보다 훨씬 높은 분이 앞에 오면, 예를 들어 세종대왕 여기 와봤다. 여기 링컨 대통령이 왔다. 너무 훌륭하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좀 그 사람 앞에서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왔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 선생 중에 선생,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생각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마음속으로 진정한 선생님은 예수님 분이시지, 나는 그분의 흉내를 좀 내고 있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자신을 위대한 용도자, 지도자 이렇게 부르면 참 지도자는 예수님 뿐이지, 나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잠시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 뿐이지 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우리를 진정으로 돌보시는 참 아버지는 하나님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청지기의 자세로 겸손하게 자기 자녀들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나를 목자님이라고 부를 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다면 자신의 목자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더욱더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자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로 또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친구가 자기를 낮추고 서로서로를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섬기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서 살기를 잘하는 저희들,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지만 사람 앞에서 자꾸 하게 되는 저희들, 주님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그렇게 높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우리의 랍비시며 또 우리의 지도자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늘 내 위에 의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